네, 안녕하세요. 원불교 사상연구원의 연구교수로 있는 허남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함께 전해드릴 내용은 익산의 종교 문화입니다. 익산하면 떠오르는 문구가 있죠. 그것은 대표적으로 4대 종교 성지가 공존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익산하면 다양한 종교가 공존한다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다양한 그 종교 문화 유적지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익산이 가지고 있는 한국 종교사적인 위상도 크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익산의 종교 문화라고 하는 거니까 종교에 대한 이제 간략한 소개를 좀 전달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종교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제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아직도 공통되는 의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종교 정의는 바로 궁극적 가치와 연관된 물음과 해답의 상징 체계라고 하는 정의를 참 제가 좋아합니다. 여기서 이제 궁극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용어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 신, 그 다음에 사랑, 도, 진리 등과 같은 용어가 될 수가 있는데요. 하여간 인간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디서 시작이 됐고 죽음이란 무엇인가 등등 다양한 물음을 던지는데요. 바로 인간에 대한 이런 궁극적 물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종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다양한 교익,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바로 답변, 그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종교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마련하는 독특한 문화, 체계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종교가 제시하는 해답을 자기 것으로 승인하고 수용하면 바로 그 자신의 삶을 좀 더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면서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종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종교를 정의를 하다 보면 종교에 대한 특정한 그 편견된 시각을 우리가 없앨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요. 기능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첫 번째는 바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에게 있어 종교는 삶의 목표를 제시하고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다양한 이제 공동체에 소속이 되면서 소속감을 주고요. 그 다음에 자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주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바로 종교 역시도 바로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인간 집단을 결속시키고 그 해당 사회를 통합시키는 원동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로 규범과 질서를 정당화시키면서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하나의 크나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종교적 문맹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교적 문맹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이제 종교에 대한 무지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문맹으로 인해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회 역시도 바로 종교적인 갈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갈등의 모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종교적 문맹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로 종교적 문맹은 편견과 적대감에 부채질하여 결국에 가서는 다양성과 평화로운 공존과 협력을 위한 모든 노력을 방해하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교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바로 종교적인 문맹을 벗어나는 방법이 바로 평화로운 공존의 모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의 종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좀 건시적으로 좀 한국의 종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의 많은 학자 혹은 많은 종교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은 바로 종교 박물관이다 혹은 종교 문화의 저장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문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종교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고 하는 그 물음을 제시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바로 다양한 지향성을 보이는 삶의 방식이 많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의 제 주제인 바로 익산의 종교 문화 역시도 바로 이러한 다종교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한국의 종교 문화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종교 문화의 고유소와 외래소의 적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유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국의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고유의 종교 요소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래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양한 서구 종교, 특히나 우리 주변에 있는 바로 기독교는 바로 천주교와 개신교를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고유의 종교 요소와 그 다음에 외래소의 접변이 바로 한국 종교 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고유 종교, 그 다음에 동양 보존 종교의 수용, 이 수용은 바로 우리가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측면이 강하고요. 반대로 그 서구 종교의 유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자발적인 수용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바로 밀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러한 서구 종교의 유입뿐만 아니라 동학을 시작으로 해서 바로 다양한 새로운 종교들의 출현을 우리가 목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국의 종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유교, 불교 등의 동양 고전 종교와 그 다음에 천주교와 개신교 등의 서구 기독교, 동학에서 시작된 한국 자생 종교,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 있었던 다양한 일본계의 종교들, 그리고 한국 전쟁 때부터 시작된 이슬람의 유입, 그 다음에 기독교 계통에서의 다양한 새로운 종교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요즘에 기독교와 관련된 다양한 그 종교 중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신정계 역시도 바로 하나의 기독교의 신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불교 역시도 바로 태고종, 조계종뿐만 아니라 천태종, 관음종과 같은 다양한 소정파들이 공존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핵심을 가지고 있는 바로 무속과 같은 혹은 민간신앙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다종교 사회 혹은 종교 박물관, 종교 문화의 저장고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 그 종교 문화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몇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첫 번째 바로 유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한국의 사상과 정치 혹은 다양한 예법과 같은 문화 전반에 대한 영향을 우리한테 미쳤고요. 그리고 사회 질서와 인간관계의 윤리, 그 다음에 제사와 같이 조상 숭배와 제례 체계를 제공한 것이 바로 유교로 볼 수가 있고요. 또 한편 불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국인에게 바로 더 나은 세계, 그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바로 저승관념을 제공하고 인과응보와 그 다음에 윤회관념에 기반한 윤리적인 삶을 제공해온 거고요. 그 다음에 민간신앙은 바로 한국 종교 문화의 토착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새로운 종교들을 특착적으로 융합시키는 하나의 원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혁기 이후에 유입된 기독교, 아까 말씀드린 바로 천주교와 개신교는 이러한 유입과 함께 바로 정교 분리 제도가 정립이 되면서 바로 종교의 장에 유입되고 다원적인 종교 지형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자생 종교의 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서구 문명의 도래 혹은 서대 동점이라고 하는 서구 충격에 의해 새로운 문명을 지향하는 동학, 증산종교, 원불교, 대종교 등 다양한 자생종교가 출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종교 문화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유교, 불교, 민간신앙, 그 다음에 기독교, 그 다음에 다양한 새로운 종교, 자생종교의 공존의 모습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그 익산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북의 종교 문화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하게 되면 이제 아름다운 순례길이 좀 유명하죠. 요즘에 뭐 길문화가 유행하듯이 그 전북에도 바로 아름다운 순례길이 이제 노선이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노선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러한 노선을 보게 되면 다양한 종교 문화 유적지와 관련된 장소들이 많습니다. 유적지뿐만 아니라 생생한 종교의 현장과 연결되고 있는 순례길이 모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순례길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은 바로 그만큼 전라 지역에 다양한 종교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러한 그 순례길을 통해서 인간의 삶의 다양성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 콘텐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전북의 특징을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전북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전주죠. 전주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바로 그 조선시대의 어제를 보신 바로 그 경기전이고요.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유교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는 것이 바로 전라 지역입니다.
그리고 익산에 있는 바로 미륵사지, 그 다음에 김제에 있는 모악산은 바로 미륵신앙의 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전주에 있는 전동성당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윤지충과 권상현은 등 다양한 그 천주교의 순교자가 발생한 곳입니다. 특히나 바로 윤지충은 바로 한국 최초의 순교자의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산과 전주 등은 바로 개신교 선교기지 미션 스테이션이 설치된 곳으로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정읍 등등 고창을 중심으로 바로 동학혁명으로 대표되는 동학, 그 다음에 증산종교, 예를 들어 증산법종교, 고청교, 무국대도 등, 그 다음에 원불교 총부를 대표하는 바로 원불교 등 한국 자생종교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라 지역입니다. 그만큼 전라북도 전북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위상은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 인물이죠. 바로 윤지충과 권상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윤지충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한국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그 791년 바로 그 시내 박해기 전까지는 바로 한국 천주교는 그만큼 이제 박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사회적 영향력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적극적인 박해는 없었죠. 그렇지만 주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진산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윤지충, 권상현이 바로 이제 어머니의 신주를 불태운 사건이 있고요. 바로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윤리적, 유교적, 성경적 질서에 위반되는 바로 제사의 거부의 움직임이 나타난 거예요. 이러한 소식이 바로 이제 한양으로 전달이 되고, 그래서 한양에서는 바로 윤지충과 권상현을 참소하라라고 하는 다양한 상소들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 상소에 의해서 결국은 바로 지금의 전동성당 위치에서 바로 윤지충과 바로 권상현이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진산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제 유교와 천주교의 적극적인 갈등의 양상이 시작된 사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순교터, 바로 한국 최초의 순교터라고 하는 전주의 천주교의 역사적 사건을 드러내고 있는 거고요. 이제 요거는요, 이러한 동학농민혁명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코로나19 한국적인 K 방역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적극적인 이러한 방역 체계가 그다음에 코로나의 위기에서 좀 적극적인 대응의 양상 중에 크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관민 협치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동학혁명군이 바로 전주성을 점령한 이후에 바로 전주하야, 즉 조정과 패전 개혁에 대한 협약을 맺게 되는데, 이때부터 바로 직강소를 설치하고 바로 관민상화라고 하는 관과 민이 같이 협치하는 체계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전주라고 하는 것도 역시 바로 한국 민주주의, 즉 근대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김제 모악산에 있는 바로 금산사입니다. 금산사이 바로 미륵신앙의 중심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금산사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용화도 거기는 바로 이제 강증산과 관련된, 즉 증산계 신종교와 관련된 다양한 종교들이 공존하는 장소고요. 특히나 바로 강증산이 천지공사를 했다라고 하는 동국영광이 있는 곳이 바로 김제의 특성입니다.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정읍 시립박물관에서 진행된 부천교와 관련된 이제 전시의 사진인데요. 거기 전시에서 바로 이제 정읍을 바로 신종교의 발상지로서의 의미를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고 있는 다양한 인물들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증산 강일순, 그 다음에 강일순의 강증산의 부인인 바로 고부인과 관련된 인물이 사진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정읍은 바로 증산계 신종교의 좀 메카의 형식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정읍에 있는 강증산의 생가터를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한국의 신종교, 자생종교의 메카 의미가 좀 크지요.
요거는 바로 이제 김제 금사산 밑에 가게 되면요. 증산계 신종교인 바로 증산법종교가 있습니다. 증산법종교의 영대의 정각을 얘기하고요. 그 영대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강증산의 유골이 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안치되어 있는 유골이 정말 그 강증산의 유골인지에 대한 의견은 좀 분분하고요. 이거는 바로 그 증산법종교를 창립한 바로 이제 강수님은 바로 그 강증산의 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전국하게 되면 동학농민혁명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바로 이제 전봉준이라든지 손아중이라든지 김계남이라든지 다양한 동학농민혁명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태어난 장소이기도 하고 활동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업하게 되면 이제 특히나 바로 보청교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제 여기에 보이고 있는 한 인물이 바로 보청교를 창립한 차경석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월북 차경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그 보청교 신자가 거의 600명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바로 보청교가 그 항일운동, 즉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등 독립운동을 펼쳤다라고 하면서 보청교를 새롭게 조명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증산교뿐만 아니라 전북 남원에 가게 되면요, 강대성이 창립한 바로 이제 유교계 신종교라고도 불리는데 이제 그 갱정유도라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갱정유도는 여러 가지 분파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남원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견산이라든지 순창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다양한 분파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 갱정유도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익산의 종교 문화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시작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익산을 하게 되면 4대 종교 성지가 공존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이제 문구가 익산을 드러내는, 특징을 드러내는 문구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륵신앙의 중심지인 바로 미륵사지, 그 다음에 한국인 최초 신부라고 하는 김대건이 첫 번째 한국의 땅을 디딘 곳에 지금 건축되어 있는 나바이 성당 혹은 나바이 성지라고도 하죠. 그리고 그 근처에 가게 되면 바로 이제 그 두동교의 특징은 바로 기역자역, 즉 남녀 유별을 지키면서, 즉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유교적 질서에 수용을 하면서 독특한 그 예배당의 건축을 간직하고 있는 두동교회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불교 총부가 있는 익산 성지를 우리는 익산의 대표적인 4대 종교 성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익산의 종교 문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익산을 내 종교 문화의 특징을 바로 전통과 근대가 공존하는 장소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즉 익산 지역은 바로 미륵신앙의 중심지이자 근대 자산종교, 특히나 바로 원불교의 중심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미륵신앙이라고 하는 불교적인 신앙, 전통신앙, 그리고 바로 근대 자생종교라고 하는 원불교가 공존하고 있는, 즉 전통과 근대가 공존하는 장소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미륵사지에 바로 백제 불교나 혹은 미륵신앙이 간직되어 있는 곳이면서 바로 현재 원불교의 중심지인 바로 익산의 특징이죠. 또한 나바의 성지와 두동교회 같은 전통 양식을 계승한 성당 건물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익산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제 많이 가보셨을 텐데 바로 미륵사지죠. 최근에 이제 원형 복원에 이제 시작돼서 새롭게 지금 다시 이제 많은 관광객을 이제 맞이를 하고 있는데요. 익산이 바로 이제 역사의 전면으로 부각된 것은 바로 백제무왕의 천도지로 등장하면서 바로 익산이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바로 익산 천도당대에 건립된 것이 바로 미륵사입니다. 그래서 바로 미륵사는 바로 미륵신앙의 메카로 인식이 되고 있죠. 바로 메카는 이제 이슬람의 용어지만 바로 중심지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미륵신앙은 바로 미륵신앙을 중심으로 아래로는 김제 금산사, 고창
선운사, 그리고 위로는 논산 관촉사, 속리산 법주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바로 미륵사가 가지고 있는 바로 중심지의 역할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연결 지점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익산 미륵사지에 담겨져 있는 미륵신앙이죠. 잠깐 이제 그 미륵신앙, 그 미륵사에 창건되는 과정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백제의 미륵사상의 정수는 바로 익산의 미륵사의 창건입니다. 사자사로 향하던 왕과 왕비가 연못에서 미륵삼졸이 출현한 것을 인연을 해서 삼금당으로 미륵사를 창건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바로 미륵이 하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미륵이 하생해서 3회에 걸쳐 설법을 하여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미륵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즉 백제의 땅에 미륵 용화사상을 실제로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미륵 불구도 사상을 드러내고 있는 거고요. 이는 바로 미륵 하생 신앙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렇듯 바로 이륵산 지역은 미륵이 하생해서 성불하는 이상적인 지역으로 상징화된 것이고, 미륵 신앙의 새로운 중심지가 된 것이 바로 미륵사 창건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바로 나바이 성당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바이 성당은 제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바로 한국인 최초의 신부라고 하는 김대건이 처음으로 한국 땅, 즉 바로 신부의 자격으로 첫 번째 한국 땅에 디딘 곳이 바로 나바이 성당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천주교는 바로 이런 나바이 성당을 지었고요. 그래서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에 바로 대표적인 순례선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인물은 바로 좀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한국인 최초의 신부인 바로 김대건 신부입니다. 김대건 신부는 바로 1925년에 그 천주교 공적 대상이 됐고요. 이후에 바로 복자로 시복이 됐고, 1984년도에 직접 교황이 한국 땅에 와서 김대건 신부를 포함한 103위에 대한 시성식을 지내면서 모든 전 세계 천주교 신자의 공적으로 공경하는 성인으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바로 김대건이 천주교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은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부인데요. 나바이 성당의 내부인데, 이제 좀 이따가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에 기둥이 있습니다. 가운데 기둥이 있는데요. 이 기둥의 역할은 바로 남자와 여자석을 구분하는 기둥입니다. 여전히 뭐 남녀가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그 당시에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하는 그런 관습을 지키고자 했었던 그러한 문직을 우리가 성당 건축을, 즉 나바이 성당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처럼 바로 익산의 천주교라고 하는 것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익산 그 중심에 바로 여산이 있습니다. 여산은 바로 호남의 관문이라고 얘기를 해서요. 그래서 일찍부터 바로 천주교가 전래됐고 다양한 신앙 공동체, 교우촌이 형성된 것이 바로 여산입니다. 그만큼 이에 따라서 다양한 많은 순교자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1895년 미틀주교가 간행한 치면 일기에 기록된 그 여산의 지역의 순교자는 25명으로 나타납니다. 그만큼 여산이 가지고 있는 그 핍박의 현장의 이야기, 순교의 피. 그래서 바로 그 천주교와 그 당시 유교의 갈등의 역할을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장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익산 지역 인근에는 한국 최초의 한옥성당인 대제성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익산에 현존하는 한옥성당인 나바이 성당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그만큼 그 대제성당은 한강 이남의 최초의 성당으로서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또 잠깐 이제 말씀드릴 텐데, 이제 그 천주교가 하게 되면 공소와 성당으로 좀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익산 주변에도 다양한 공소가 있습니다. 이 성당과 공소로 구분되는 것은 이제 천주교 신부님이 계시느냐, 상주하는 신부님이 계시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구분이에요. 그래서 공소에는 그 전담하는 신부님, 즉 주인 신부가 없고요. 반대로 성당에는 주인 신부가 있는 곳이 바로 성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익산의 개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남 지역의 개신교 선교는 일반적으로 미국 남정면 교회 해외 선교부에서 파송된 선교사를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선교사가 들어오게 되면서 다양한 지역의 미션 스테이션, 즉 그 선교의 전초기지가 이제 조성이 됐는데요. 그 중에 전주와 군산에 개신교 선교 스테이션이 설치가 됐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전주와 군산에는 이제 그 선교 스테이션, 그 선교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뭐라고 했나요? 선교의 전초기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이제 개신교는 단순한 이제 선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간접 선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의료라든지 혹은 학교, 교육 시스템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는데 바로 선교 스테이션은 바로 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와 그 다음에 의료를 담당하는 병원, 그 다음에 선교를 담당하는 교회가 좀 유기체적으로 조성된 것을 우리는 선교 스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주뿐만 아니라 군산에도 기독교 계통의, 즉 개신교 계통의 학교와 병원, 그 다음에 다양한 큰 교회가 있는 일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군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북과 충남이 만나는 금강하구에 위치해서 바로 수상교통이 이제 발달되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군산이 가지고 있는 혹은 전주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교통의 요충지라는 의미 속에서 선교 벨트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또는 바로 그 군산과 전주를 이어지는 곳이 바로 어딜까요? 바로 익산입니다. 바로 익산은 바로 지역적으로 연결하는 통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 거죠. 이 교회는 바로 이제 그 익산에 있는 두동교회입니다. 그 두동교회 특징은 바로 이제 기역자의 예배당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기역자의 예배 형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남자석과 여석을 구별한다. 즉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남자 7세 부동석이라고 하는 남녀가 유별하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비기역자형의 예배당은 그 주변 바로 김제 금산교회에도 바로 기역자 형태의 예배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두동교회와 그 금산교회에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교회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동일하게 기역자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금산교회 같은 경우는 남자석과 그 여자석의 규모가 좀 달라요. 즉 남자석은 좀 크고요. 반대로 여자석은 좀 작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그 두동교회의 특징은 바로 남자석과 여자석의 크기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양한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바로 그만큼 두동교회는 바로 남녀에 대한 차별, 즉 남녀에 대한 평등을 더욱더 부각시킨 하나의 건축 양식이 아닐까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기역자 예배 형태가 나타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초기 한국 개신교의 특징은 바로 이제 기역자 형태의 예배당의 출현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토착교회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바로 이제 삼자의 법칙이라고 하는 네비우스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급, 자전, 자치 원리에 의해서 그 선교사의 지원 없이 그 해당 교인들이 스스로 예배당을 건축하는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바로 이제 네비우스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네비우스 정책에 의한 하나의 결과가 바로 기역자 형태 혹은 한옥 형태의 예배당의 시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남녀 7세 부동석으로 대변되는 조선시대의 남녀 유별 관습을 인해서 바로 남녀석을 구분하는 기역자 형태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익산하게 되면 이제 다양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는 뭔가요? 바로 그 익산에 있었던 그 만세운동, 바로 4.4 만세운동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문용기 열사로 얘기가 되죠. 문용기 열사는 바로 이제 익산의 남정교회는 바로 바로 익산 최초의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후에는 뭐 고영교회라든지 혹은 황금교회 등등 다양한 교회가 성립이 되었지만 대표적으로 그 익산 남정교회를 익산 최초의 교회로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이제 그 남정교회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문용기 열사가 바로 이제 다양한 인물들과 함께 이리장터에서 4.4 만세운동을 전개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한국 그 익산 교회는 단순하게 그 신학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사회적 역할까지 담당했었다는 특징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4.4 만세운동의 특징은 바로 개신교회 바로 남정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익산에 있었던 그 천도교 인물들과 함께 즉 종교들이 협력해서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민족의 연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장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남정교회 하면 문용기 열사가 생각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익산하게 되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익산, 즉 원불교 중앙총부가 있는 곳이 바로 익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불교는 바로 익산 총부가 있는 곳을 바로 익산 성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불교 하게 되면 여러 인물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두 인물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바로 이제 원불교를 창립한 바로 소태산 박중빈과 그 다음에 그 소태산 박중빈 그 열반 후에 법통을 계승한 바로 정산 성규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바로 소태산 박중빈이고요, 오른쪽은 바로 정산 성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소태산 박중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원불교 교주라고 말씀드렸고요. 바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고 하는 표어를 지도 강령을 삼고 그 당시 첫 번째 제자라고 하는 부인 제자들과 함께 간척사업, 그 다음에 역정수라고 하는 경제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종교운동을 시작한 인물입니다. 이후에 바로 익산에서 보강사에서 바로 불법연구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현재 중앙총부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만큼 바로 익산을 새로운 문명운동, 즉 개벽운동의 스테이션을 구축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바로 서양 문물, 흑인 혹은 그 물질 문명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그 당시의 사회적 질병 혹은 물질 문명으로 인해 사람들의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치 못하는 그런 그 파란 고행의 세계, 즉 근대 문명이 주간 병폐까지 치유하고자 했었던 인물이 바로 소태산 박중빈입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의 방법을 바로 마음공으로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이 바로 정산 성규입니다. 이제 그 소태산 박중빈의 그 초기 제자 중, 즉 부인 제자 중 한 명이 바로 정산 성규는요, 바로 이제 소태산 열반 후에 법통을 개정을 했고 지금의 원불교라고 하는 교명을 선포를 했고요. 원불교의 다양한 교원이라든지 즉 원불교의 제도화를 이끈 인물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이제 성규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다양한 한국인들이 이제 만주라든지 여러 지역으로 이제 떠나게 됐는데 이주를 했는데 일제강점기 이후에 이제 해방이 되면서 다양한 이제 전제동포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바로 그 전제동포를 위해서 귀한 전제동포 구호 사업을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정산 성규가 되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제 그 민족이 해방되면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념 속에서 바로 건국론을 집필하면서 건국의 강령의 방법을 제시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소태산 박중빈의 이런 제도를 대세계주의 이념으로 확장시킨 바로 삼동윤리를 제창한 인물이 바로 정산 성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근대의 종교라고 하는 익산의 자생 종교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바로 익산은 예부터 금강과 만경강을 중심으로 교통의 요충지였고요. 이러한 익산의 지리적
특성, 즉 교통의 육충지라고 하는 특성은 바로 자연히 종교 사상의 교차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비룡산과 모악산은 한국 자생교회의 중심지가 되었고 정읍, 김제, 익산, 논산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바로 한국 자생종교의 주요한 활동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불교를 창립한 서태단 박종빈은 바로 수은체제의 동화, 그 다음에 증상 당일순의 개벽사상을 개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개벽사상은 바로 이제 수은체제도 이제 다시 개벽을 얘기를 했고요. 하여간 그 동학의 개벽사상, 강일순의 개벽사상을 개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익산은 종교사상의 주요 통로의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근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도시가 바로 익산이다라고 여러분한테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거를 좀 사상적으로 좀 도시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사상적으로 도시화를 한다면 바로 전통 사상을 어딜까요? 즉 유교 중심의 전통 사상을 주장하면서 문명을 고수했었던 척사파 그리고 문명과 기독교를 동일시하면서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등 서구적 근대 문명을 지향했었던 개화파 그 다음에 전통 사상뿐만 아니라 서구 종교 사상을 융합 해통시켰었던 개벽파가 공존하는 그러한 도시로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익산의 특징은 바로 개벽의 스테이션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즉, 그 해외에 들어선 남장로교회의 선교의 전초기지로서의 분산과 전주의 선교 스테이션을 지었다면 원불교는 바로 익산에다가 원광대를 대표하는 이제 교육기관, 원광대 병과 같은 의료기관, 그 다음에 원불교 초고와 같은 교화 시설을 유기적으로 이제 조성을 하면서 개벽의 스테이션을 구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익산을 하게 되면 다양한 종교가 공존한다는 인식, 그만큼 다양한 종교가 공존한다는 것은 다양한 가치가 같이 공존하는 이야기고 다양한 새로운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좋은 인간의 삶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는 사회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고요. 그래서 익산뿐만 아니라 이 전북이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모범적인 종교의 도시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름다운 순례길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전국의 유일하죠. 바로 세계 종교문화축제가 바로 전주, 즉 전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전북과 익산이 다양한 종교가 공존, 상생, 협력하는 장소의 특징을 면밀히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상으로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